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의 시편인 시편 26편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완전, 온전 이런 의미죠. 근데 다윗이 이걸 하나님께 적용했다 그러면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의아하죠. 생각해 보면 어느 인간이 자기가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다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조금만 살펴보면 완전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 죄를 범한 다음에는 죄가 있고 그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완전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냥 슬쩍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먼지가 없는 곳인 것 같지만 먼지가 자욱하고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미생물들이 가득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또 성령님의 조명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시편 26편에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덕적인 죄가 없다, 어떤 허물도 없고 어떤 죄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은 뭐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좀 이해를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대단히 이제 힘든 구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뜻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거거든요. 퍼펙트하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옮긴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편 1절에 있는 그 톰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그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퍼펙트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참 이거는 납득하기가 힘든,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그런 구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 구절의 의미가 네가 완전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가 완전해야 온전해져야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꽤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조금 이제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이제 불안해요.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또 이런 것도 잘못되고 이런 것도 잘못됐고 이런 것도 잘못되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괜찮은 거, 좀 후련한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조금은 이제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못 나가고 계속 이제 한 곳에만 이제 매이게 되는, 묶여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완전해야 온전해야 하나님 받아주실 거고, 또 내가 온전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도 받아들여 주실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제 신앙이 진보하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좀 이런 것은 좀 수정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 중에 우리가 고백의 기도하잖아요. 주일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의 예배 때 고백의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고백의 기도라고 하는 게 뭐 죄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죠. 감사의 고백도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좀 감사의 고백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의 고백과 함께 또 죄의 고백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개개인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주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은밀한,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은 그런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인도자가 사죄의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선포를 해요. 그 다음에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올라와서는 기도를 할 때 또 뭐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 또
그런 기도를 또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래서 또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를 또 드린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 있죠. 찬송 한 장 부르는 사이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딴 생각한 죄, 온 마음 다해서 찬송하지 않은 죄, 뭐 따지면은 뭐 엄청난 죄겠죠. 그러므로 찬송 한 장 부른 다음에 또 죄를 용서해 달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좀 이전에 고백의 기도에서 이제 사죄 선언을 딱 받았다면 이제 예배 중에 이 공적 예배 중에 공적 기도에서는 좀 앞으로 나가는 기도를 드리면 좋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기도. 우리 하나님의 지향점이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건데 그 방향으로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지난 주간보다 이번 한 주는 더 힘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는 기도를 드리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겠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우리가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감정에 우리가 휩쓸리기 참 쉬운 것이죠. 근데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완전하니까 우리도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여기 나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내가 유일하게 도울 일은 너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는 그 이하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이하에 만족하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를 완벽하게 이끌겠다. 너는 그 이하를 원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이하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요. 자신이 이제 어렸을 때 종종 그 치아가 아팠대요. 치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약을 줘가지고 약을 먹으면 이제 금세 괜찮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한테 바로 안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약을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반드시 치과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럼 치과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치과 의사는 그럼 아픈 그 부분만 딱 보고 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치과 의사는 전체 치아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다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저기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가겠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뭔가를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마치 이 치과 의사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이 치과 의사 같다. 마치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러 가서 죄를 고백했는데 마치 그것만 싹 없애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다른 모든 부분까지 다 터치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다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인 사람은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치료받고 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끄시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너희가 이끌림을 받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걸 물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겠죠. 거부한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진전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걸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곧 무엇인가 하면 고통도 따른다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험한 길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수준을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이끌림을 받아서 가겠다는 거죠. 아스피린 하나 먹고 통증 좀 제거한 다음에 편히 자는 수준을 원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치과 의사한테 가서, 치과 의사한테 갔을 때도 내가 원하는 그 부분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점검받고 회복되어지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전체를 다 점검을 받고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겠다.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펴달라 그러잖아요. 테스트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달라는 거예요. 단련이라고 하는 거 정련, 그러니까 뭐 금은 은금을 정련하듯이 그렇게 정련해달라. 하나님 점검과 훈련 받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점검과 하나님의 훈련을 받겠다 그런 얘기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다윗이 상당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어려움인가?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갈 정도로 지금 아주 뭐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자, 9절을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하고 지금 같이 그냥 한꺼번에 같은 부류로 그냥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거, 무죄라는 거, 이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하시는 기회, 내가 점검을 받는 기회,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준으로 이끌고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막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목표를 좀 낮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조금 하향 조절을 하죠. 이전에는 이만큼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준을 조금 이제 스스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적당한 타협을 하는 거죠. 치과 의사한테는 안 가고 아스피린으로 그냥 때우려고 하는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힘들어요 지금. 근데 힘들다고 해가지고 목표를 낮추어 잡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목표를 낮추지 않는다. 자, 4절 5절이 그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4절 5절 보세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직장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거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타협하지 않겠다. 목표를 낮추어 잡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어려운 일들을 싹싹싹싹 피해 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 사이로 막 피해 가지고 막 가는 것처럼 막 어려운 일들이 막 힘든 일들이 막 여기 있는데 그 모든 걸 싹싹싹싹 다 피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얘기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수준만큼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야 한다는 얘기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신앙생활은 쉽다, 예수님 믿는 거 쉽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수없이 듣고 살았거든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이런 얘기 말이죠.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쉽기는 뭐가 쉬워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보다 어려운 거 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산다? 이 세상에서 그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역설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게 단지 그냥 어렵기만 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기만 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목표를 낮추어 잡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겠지만, 역설이 여기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역설은 뭔가 하면 힘든데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힘든 건 분명한데 힘들지 않아요. 이 역설이죠. 힘든데 힘들지 않다. 힘든 게 힘든 것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정말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힘든데 힘들지 않다는 역설이 우리에게 체득이 돼요. 자, 3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여기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 다른 단어 몰라도 이 단어는 꼭 아시면 좋겠어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 긍휼, 자비, 친절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혜택,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무한한 혜택,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 그럼 그거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의 헤세드가 내 목전에 있다. 주의 헤세드가 내 목전에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눈엔 주의 헤세드만 보입니다. 그거죠. 내 눈엔 너만 보여.
그런 것처럼 내 눈엔 주님의 헷세드만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눈엔 주님의 헷세드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만만치 않아요.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요.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좀 뭐 숨이 헉헉 차더라도 우리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야지 하고 갈 때 대단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훈련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눈에 그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죠.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헷세드를 바라볼 때 그게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거예요. 힘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헷세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눈에 주님의 헷세드만 보인다면 그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내 눈에, 저의 눈에 주님의 헷세드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편하게 이렇게 놔두는 것이면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그분이 생각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의 이것이 그 단계까지 가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이 훈련 속에 주님의 헷세드만 내 눈에 보이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과정을 힘있게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기도가 될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헷세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있잖아요. 다윗이 앞으로 살 날이 있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인생이 끝납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있을 텐데 앞으로의 삶도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낮추어 잡지 않고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끝까지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 거죠. 자, 11절 보십시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 그러잖아요. 저 앞으로 삶이 남았어요. 그 앞으로 삶에 목표를 낮추어 잡지 않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적당한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적당한 수준으로 이끌어 달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거부하면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 진짜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이끌림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험난한 길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헷세드. 그 훈련 과정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부어주시는 그 헷세드. 그게 우리 눈에만 보인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기쁨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